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시편 1권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표조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대부분 이제 다윗의 시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수요일마다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이 다윗의 시에 나타나는 그런 패턴을 조금 보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 그가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만났다는 일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어려움 앞에서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려움이 나오고 다윗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시가 이게 굉장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탄식과 두려움과 그런 아픔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에 대한 노래들이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시가 그런 내용들이 왜 반복돼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성경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내용과 패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것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한번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평탄대로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골짜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 골짜기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들이요, 정말 어떤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여가리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또 다른 이 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인지, 또 그가 지금 어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어찌 보면 죽음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영원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곳에 내가 피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부르짖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시고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귀를 막지 마소서라는 것은 결국에 귀를 좀 활짝 열어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지금 간구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두려움이었는지 뭐라고 얘기냐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사망, 그런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잠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하지 않으심이 그에게서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삶에 외면하시면, 내 삶에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그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움은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부재의 상황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다급한 일을 만났다라고 해서 모두가 부르짖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은 이 다윗이 자신이 간구가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믿을 때만이 그렇게 부르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참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그 나름대로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그런 박수무당들 그리고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 몰아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의 침입이 있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림과 두림을 통하여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했는데 전혀 어떠한 응답도 없게 되어지니까, 이 전쟁 상황이잖아요.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이 그 안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이 끝끝내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지 아니하고 어떻게 누구를 찾게 된 줄 아십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 선지자의 그 영을 불러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보아 전투 가운데 이 사울이 죽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사울이 전쟁에서 죽은 전사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울이 죽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다고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아멘.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무엇이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청하였다고요? 신접한 여인에게 청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요, 이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상황에 아무리 처참하고 다급할지라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이 어떻게 간구했는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나오게 되는데,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뭐냐면 우리들이 항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내 삶에 부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누구만을 힘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내 힘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두 손을 드는 건데, 근데 어디를 향해서요? 지성소를 향해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지금 성막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곳을 향하여서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의 바른 자세가 여기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서로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실력이 없는 인생들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매일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핸드폰을 보고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악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를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악인과 자신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그들은 겉으로는,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평화를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계의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 속에 굉장히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그런 악독이 가득한 것을 누가 아냐면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판해 달라고 요구하냐면, 자 보세요.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 4절 한 절 말씀에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갚으소서. 네,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러분, 지금 3번씩이나 갚으시고 갚아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깊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복수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공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 저 악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 다윗은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창조하신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양, 하나님 없이 살아온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다시는 교만하게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악인의 형통이 여러분 드러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 공의가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공의가 펼쳐지는 것을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 모두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공의, 완전한 공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들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요, 두렵고 떨림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벗어나고 우리는 생명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로 인해서 너무 어떤 때 막 분노가 쳐밀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직접 심판하려 하기보다는 그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악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손으로 지으신 것들, 그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악인들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의 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급반전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자, 오늘 다윗이 어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지금 처절하게 간구하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는 이 시인의 상황들을 모르고 시편을 대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감정이 그렇게 급변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심리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여러 가지 이중인격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까지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인본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그가 지금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모습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뭐 하셨습니다? 들으심이로다. 이 말은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가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자신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는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간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면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을 괴롭혔던 원수로부터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가 겪던 그 고난의 상황들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심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다. 힘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어떤 생명력을 말하는 거고, 방패는 외부에서 공격들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과 밖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의 외부의 적도 참 무섭지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더 무섭거든요. 이게 우리의 안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보세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상황이 해결되어져서 지금 자신이 여호와가 나의 힘과 나의 방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힘을 얻은 거예요. 그 마음의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 마음의 확신이 든 거예요.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 전에 이미 마음이 얻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진짜 응답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빼앗길지라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이에서 나느니라. 이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그런데 몸보다 먼저 마음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확신과 그다음에 그 마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제 그런 확신 가운데 이제 그의 성숙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자신만의 그 확신이 든 순간 그가 자신의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였어요. 그 기도가 이제 그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기에 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힘이 되시고 저들의 방패가 되시고 저들의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의 간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응답이 기도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지도록, 아니 우리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기도예요.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뿐 아니라 그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송탄중앙교회라는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지경을 넓어서 이 송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그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기도해야 할 게 너무 많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서 여전히 지금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특별히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9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간구가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뭘 기도하냐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죄와 고난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첫 번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뭐라고 간구합니까? 이것이 1차적인 기도예요. 구원이 1차적인 기도입니다. 믿음이 1차적인 기도예요. 근데 두 번째 뭐를 기도하냐면,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주의 사업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땅에 디디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가르쳐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구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들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근데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평생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평생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기도가 세 번째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저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뭐가 되어주십시오?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보호자가 누군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이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이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시며, 하나님이 부재하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우리의 간구를 귀에 막으시면 이것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정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방패이심이라 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방석이고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고 그렇게 엎드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 지경이 넓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의 우리의 자녀들만 위해 기도했다면 요일을 정해서 내일은 또 우리의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날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똑같이 다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심을 알고 그분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지길,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